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이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수양에 가서 그저께 어제 오늘까지 있게 되는데 오늘 오전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마지막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역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약의 The Exodus Event,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을 예표하는 것인데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이죠. 그 두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구원은 은혜 플러스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구원이 이루어지죠. 출애굽 사건만 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성취하신 구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단 말이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는 재앙의 사자가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믿었습니다. 모세가 믿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내어밀 때 그때 바다가 갈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만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부족했지만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룬 것처럼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 속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탄생케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그런 걸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 나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겨자씨 만할 만한 그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내 영혼에 임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물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인데 그렇다고 내가 믿은 걸 자랑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구조의 밧줄을 내려드렸는데 가판 위에 올라온 사람이 내가 이 밧줄을 붙들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라고 말한다면 너무 엉뚱한 자랑 아닙니까? 밧줄이 내려드리지 않았으면 그는 익사할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내려진 그 구조의 밧줄을 붙들고 살아난 사람이 내가 그래도 붙들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라고 자랑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 그건 은혜를 모르는 생각과 판단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만 나는 받아들인 것뿐인데, 받아들인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걸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받아들인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다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그리스도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 순종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하나님께서 정말 홍해 바다를 가르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이듯이 권능 플러스 순종 이퀄스 기적의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육지를 통과하듯 건넜는데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가 다 몰살을 당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역사도 모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거예요. 그 추격해서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쫓아 들어오던 애굽 군대를 향하여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자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 그것은 다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으로 일어난 구원과 심판의 사건이죠. 이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란 말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체험 때문에 믿은 것, 물론 체험하고도 안 믿는 건 더 나쁜 거지만 그래도 체험을 통해서 믿은 것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필요한데,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반전을 일으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내 믿음이 떨어져 가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 내 신앙에 반전이 이루어지죠. 신앙적인 말로 하면 회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이 체험에만 근거하면 우리 신앙은 오락가락하게 돼 있어요. 항상 기적적인 체험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내 신앙이 오직 체험 신앙, 체험에만 근거한 신앙이라면 체험이 드물어져 가면 내 신앙도 떨어져 가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큰 일을 보고 믿었지만 또 나중에 광야 생활이 계속될 때 또 힘들어지면 또 신앙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만일 이런 그림이 가능할까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들이 믿게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고 홍해를 건넜더라면 그것은 얼마나 더 귀중한 일이었을까요? 우리 신앙에 체험은 필요한 것이나 체험은 신앙생활의 반전과 회개를 일으켜주는 것이요, 지속적인 신앙, 그 신앙의 근거는 뭐라는 겁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고 평강 가운데 행했더라면 얼마나 더 귀한 일이었을까. 체험하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체험을 통해서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들이 체험 신앙만이 아니라 말씀 신앙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도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하였더라면 그것은 정말 귀중한 신앙이겠죠.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때때로 체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든지 사업을 일으켜 주시든지 난관을 돌파하게 하시든지 닫힌 문을 열어주시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심기일전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만일 우리 신앙이 그것에만 의존한다면 그런 체험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체험들이 드물게 되면 우리 신앙도 또 약해지고 흔들리고 오락가락 하지 않겠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보내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반전과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연약한 저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근과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자녀들의 수양에 오늘 마지막 집회와 오후의 귀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